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 대상자 3명자 계획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한 집중 기도와 또 만남을 또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명단 1층 게시판에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 있습니다. 이어서 오전 11시 푸른 초장에서 전도대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계 선한 이웃 원래는 다음 주 주일낮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 정도 선교지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신 또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 다녀오신 분이나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 또 모두에게 우리 정도 선교지 여행을 또 기념하는 또 기념품을 또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실 바랍니다. 기념품은 정도에서 거기서 생산되는 정도 소금입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4회 진박골 가을 축제가 10월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걷기 대회에 우리가 또 찬조하게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신요원 지사님, 우리 신미라 권사님 고모 되시고 우리 교우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우리가 소천하시고 또 안동 성서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또 10월에 목회 계획 계속 참고하시고 또 참고로 추수감사주일은 29일 마지막 주일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 드릴 때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정의의 빛같이 밝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죄언제를 고백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권능에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더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돌봐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동하여 주시사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셔서 주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허물과 죄를 시하도
주님의 십자가의 걸로 섰기에 꺼지시고 성결하게 하옵시고 이제는 또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승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새롭게 하옵시고 다시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주님의 시간 명철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영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 이 종의 입술과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6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56번 교독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항상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십자가를 부인하였고 세상과 타협하였으며 끝없는 시기와 욕심, 질투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작은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 구원의 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소중하게 선정된 전도 대상자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좌절과 낙심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391장 찬송가 들으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 앞이 원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또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것을 또 주님 것으로 구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또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첫 예물을 또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이 관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과 경제 생활까지 책임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결코 궁핍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사업이 기울이지 않도록 하옵시고 또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넘치는 물질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평안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또 주님께 허락하신 일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몸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또 항상 강단 또 봉사 예배당 환경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합니다. 범죄 감사드리며 주의를 잘 지키고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께서 이들의 기도와 또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대로 치유하시고 믿음대로 형통케 하옵시고 믿음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향기로운 귀한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손길들마다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이제 살살해졌습니다. 건강을 잘 또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위층에서 또 사무실에서 또 교육관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되는 또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건강상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에서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신윤 지사님 문상을 또 안에 왔습니다. 가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 에베소 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위로를 했습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했습니다. 이 환난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들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이런 환난을 당하지만은 또 마지막에는 죽음이란 엄청난 그런 이별의 슬픔을 당하지만은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한 어머니의 한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삶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한 그런 대로 이 땅에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번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낳아주심과 또 희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희생이 너희의 자녀들의 영광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희생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었고 바울의 희생이 또한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바울은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을 포함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고난과 환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자신의 이 고난을 굳이 편지에 기록했을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계속 힘든 일들이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주 굶고 자주 쫓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지극히 단순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환난의 의미를 이해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시듯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환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환난과 고난의 길로 내모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환난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방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라고
이 사실을 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일이든지 사고든지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3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1장에 이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정말 교회와 성도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겠습니다.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는 짧게는 앞에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길게는 에베소 전체의 근본 사상으로 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바울은 교회의 위대한 그림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혼돈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지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근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한 개인의 내면적인 삶 속에도 분열과 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투쟁적인 부조화되는 요소들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한두 번 하는 것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경륜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예배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 1장에 이어서 그래서 3장에서 이와 같이 바울은 또다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존재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은 각 생물에게 이것은 곰이다, 이것은 사자다, 이것은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즉 이름을 준다는 것은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보는 것 땅이지만은 하늘의 모든 것들, 우주 공간의 모든 별들까지도 해와 달까지도 이름을 다 주신 분.
또 여기서 우리는 이 땅만 이름을 주시다 그래 하면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달로 화성으로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영향력이 미친다.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 모든 세상의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족속이란 말은 후손, 가족 등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리와 족속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며 그것들에게 의미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서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의 태도를 묘사한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의자 또 앉아 있으면 예전에는 그냥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럴 때 예배할 때 어땠습니까?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면 기도할 때 그 자세, 기본 자세 일어서서 또 손을 이렇게 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릎을 꿇며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자체이기보다는 복종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한참 하다 보면 다리가 저리면 그 다음에 다리를 펴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참 누구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자 본질입니다. 요즘은 보면 사주나 점을 봐주는 업체나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타로 카드로 점을 치는 것이 젊은이 사이의 문화와 놀이라고 이름으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내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것은 매우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할 것이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점치는 행위는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내 미래를 미신에게, 귀신에게 작든 크든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라는 이 말은 우리의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성공할까, 저쪽으로 가면 실패할까, 이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쪽으로 가는 것, 저쪽으로 가는 것 중요합니다. 언제 해야 될까, 그것도 날도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해야 되냐, 그것도 어떤 사람의 관계상, 경영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의 존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허벌판 속에서도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막에 던져져도 우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나 복덩어리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만 존재하며 그분에게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속사람을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때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합니다. 겉사람은 육체적인 몸을 가리킨다면 속사람은 내면의 마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진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몸, 육체의 몸도 잘 다스리고 건강을 잘 살피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건강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명상도 하고 휴식도 하면서 마음의 건강을 돌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면의 건강함은 그러한 수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의 강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창조의 영이십니다. 죽음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부활케 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을 계속 공급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의 환상에서 보여주셨듯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죄와 허물에 빠졌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 기도해도 이런 건 안 되더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가망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하신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이렇게 계속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연합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주님께서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누가 방문하더라도 미리 예고하고 옵니다. 그냥 불쑥 오면 그건 불청객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당황스럽지요.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라도 미리 이야기하고 양해 구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냥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중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 먹고 그렇게 잘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심령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즉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과 그리스도 곧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또한 기꺼이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풍성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만 만물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겠습니다. 이처럼 17절 후반부에 바울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렇게 강구합니다. 여기서 뿌리가 내렸다는 것은 나무가 뿌리를 내린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고, 터가 굳어졌다는 것은 굳건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단단하게 이렇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다. 우리 신앙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기초를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큰 사랑 때문에 다시 살리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도 부모를 통해서 받았고 우리가 성인이 되기까지 절대적인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왜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주고 희생했느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직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3장 18절 보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또 사랑 가운데서 기초가 세워졌는데 왜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알아라, 그것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에베소 3장 19절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길이와 높이를 알 수 있습니까? 그 크기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측량이 안 됩니다. 측량이 안 되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그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측량할 수 없다는, 무한하다는 것을, 그 정도를 깨달아 알아란 말입니다. 다 깊이와 높이와 다 자로 재듯이 다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잴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사람의 지식을 초월한다. 그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높은 하늘과 사방으로 무한히 뻗친 지평선,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육지와 바다의 깊이를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것들보다 더 넓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하다는 것은 또한 모든 우리의 삶,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지 못할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 못할 장소도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가 관계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큰 나라와 나라였던 인류의 역사로부터 해서 개인적인 모든 삶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에 밖에 있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파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그 사랑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다음 같은 말을 한 것이 모두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종교를 알지 못하신다. 아무도 천국에 혼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즉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 고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불어서 교회 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의 같이 함께 유기적으로 생활하는 것이지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교회 밖에 구원도 없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유기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입고 또 그 은혜와 감동으로서 서로의 사랑을 이렇게 발견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진리의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그리고 체험하고 행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장례식에 가서 어떤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예전엔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윤적 본인은 교회에서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래 했습니다. 뭐 그까지 여러분 다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은 그 말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예전에 했던 열심은 하지 않는다. 그런 설명이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또한 그 이상적인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인이가, 저 사람이 뭐 장로가, 권사가, 심지어 목사가 저래서는 되나? 그런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날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완성된 작품은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 경험하게 되는 깨닫는 영역입니다. 사랑을 말로 설명하고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이신 아들을 내주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다. 이 말은 혼자서는 이 지식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알아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홀로 말씀을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찌르는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한 절제를 배우고 하고 싶은 말도 참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절제를 배워가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공간 환경에 처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 나눔을 통해서 형제가 회복되면 그 나눔을 받았던 그 형제 또한 자신에게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섬김을 받겠습니까? 언제까지 관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처럼 산에서 혼자 살아가는 자연인이 이런 것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상처도 받고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완벽하고 모이는 구성은 또 완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하다 하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받겠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에 그 속에서 나도 문제인 한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는 겁니다.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인 나단 발로우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교사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60년 동안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나빠지자 그의 딸은 미국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교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장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심한 치통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심한 그는 치과 의사에게 가서 다시는 치통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치과 의사는 그의 말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에티오피아를 다시는 떠날 일이 없도록 모든 치아를 뽑아버렸고 틀니를 해준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 땅을 기쁨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잘 알려지는 그런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그가 품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사랑을 품은 자만이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차근차근 그 발걸음을 디디기를 원합니다. 또 천근만근 무거운 걸음이 아니라 뛰노는 사슴처럼 그렇게 기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아멘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강구로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강구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후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겠습니다. 기억 성경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하게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또한 목표인 것입니다. 지금은 다 충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가득 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온전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자리까지 이끄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모든 만물에까지 확장하고 충만하게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먼저 충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과 하나됨을 교회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을 세상으로 이렇게 넘쳐서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스림, 그 충만의 본질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그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가며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밖으로 넘쳐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도 넘쳐야 되고 생명도 넘쳐야 되고 물질도 넘치고 봉사이고 또 섬김도 넘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꿈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이 장을 끝내기 전에 바울이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제대로 된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서로 반대되는 세력 그리고 비통과 전쟁과 분쟁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이 세계고, 또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환경 오염 또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피폐한 이 세계입니다. 국가끼리 인간끼리 계급과 계급끼리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속에도 선과 악의 갈등이 심합니다. 모든 국가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한 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과 자비를 나아가서 전해줄 공동체,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나라와 나라 모든 인류와 족속들이 하나 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되는 교회가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손과 발과 또한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인들끼리 사귐 안에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때야 비로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없으며 가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사랑을 가져야 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송영과 찬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우리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가? 오늘 우리 번물제일교회 안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가? 그렇게 과연 될 수 있을까? 다들 사랑이 교회 안에서 없다고 빈장된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당키로 한 그런 기도인가? 우리는 이미 숱한 실패를 경험하고 수많은 상처를 교회 안에서 받으며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목사 역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넘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가당한 일인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성숙과 교회의 성장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인격에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그분께서 말씀하고 그분께서 행하고자 하신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강구와 생각보다도 마지막에 넘치도록 하실 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된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이 땅에서 부족하고 또 심지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절간을 향해서 일하시겠습니까? 회개도 사원을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무당을 통해서 일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 붙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케 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원칙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한 자녀도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실망하더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막장에 가더라도 그곳에 부모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주님의 뜻을 완성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교회는 그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충만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사랑의 능력으로 그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서 넘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바로 교회와 성도의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사랑을 또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며 자백하며 굴복하고 복종하며 더 나아가서 굴종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교회지만은 우리의 몸이지만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오늘도 거기에 희망을 걸고 다시 일어서며 주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 속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증거하게 하옵시고 또 섬김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2절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전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